2023년 12월 24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 두 번째 제목은 감사합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이면서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말씀과 함께 금년도를 정리하는 말씀까지 이렇게 두 편의 설교가 나갑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주제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증거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학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증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평화의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학살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 1편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겠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드디어 4,000년 만에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크게 네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의 탄생 계시를 받은 그들은 순수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순수한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냐 하면 두 번째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 동방박사에게 별의 징조를 보여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치인 헤롯 왕에게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해 주셨죠.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도 구원주의 탄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 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어요. 자,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동방박사와 헤롯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중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은 두루마리 책에 예언된 말씀,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찾게 해서
유대 종교인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와 같이 항상 보면 계시도 자기 센터별로 보여줍니다. 자연과학의 세계는 자연과학의 세계대로 계시를 주시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계시를 받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오직 성경적이어야 하고 율법적이어야만 믿으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에게는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알 수 있게끔 계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야별로 계시해 주시면서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 증거를 메시아가 태어났다, 구원자가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땅에서는 학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찾아오자 헤롯 왕은 소동했죠. 난리가 났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겠냐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얘기를 해주었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헤롯 왕에게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됐어요. 어떻게?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는 육적인 정치의 왕이 아니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영적인 종교의 왕이라고 헤롯 왕에게 제대로 증거해 주지 못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의 징조를 연구하고 탐사하는 그 입장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다 해서 오히려 헤롯 왕에게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고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헤롯 왕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왕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이때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거는 종교 문제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똑바로 정확하게 종교 문제인 것을 증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뒤로 피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지했습니까? 오히려 순수한 목자들이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제대로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성경에 보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알리면서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습니다. 천사들의 계시를 듣고 순수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1번 끝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와 목자들은 구주 예수님이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구세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천사와 목자들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방박사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헤롯 왕 자기의 존재가 무너질까 봐서 헤롯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노파심에 미리 선수쳐서 어린 생명들을 사냥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의 전문가였어요. 종교의 전문가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의 인물, 구세주 메시아, 영적인 종교의 왕이 오는데 종교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봐봐요. 종교의 지도자쯤 되면 하나님의 계시도 제대로 받고 하나님과도 통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전문가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순수한 목자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 전문가들은 오히려 뇌가 녹슬어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 종교 전문가들이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뇌가 녹슬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서도 동방박사가 와서 전해주고 헤롯 왕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뇌가 녹슬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이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상 두 번째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자,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와 예수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헤롯 왕을 치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왜요?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2번 끝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골짜기를 오르내렸고 예수님은 공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할 때도 늘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종교 지도자, 종교 전문가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종교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왜요? 성전이 곧 예수님인데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메시아를 제대로 맞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는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신 후부터 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직 사랑함으로 평화가 온다는 말씀을 전할게요. 오직 사랑함으로 평화가 온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몰라봐서 늦게 맞이할수록, 혹은 오히려 구세주를 몰라봐서 맞이하지 못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구세주를 늦게 맞이할수록, 아니면 몰라서 구세주를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모시고 사랑하면서 구원자와 더불어 함께 살면 그 개인, 가정, 민족도 사랑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지구 세상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사랑의 구원 역사, 평화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온전한 사랑과 평화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절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만 완전한 사랑과 평화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낸 자를 통해서만 참된 사랑과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만, 보낸 자를 믿고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할 때, 그때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겨우 단지 아주 단순하게 싸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참된 사랑,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원자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원자를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평화롭게 해야, 그래야 자신에게도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안 싸웠다고 해서,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참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진짜 내 몸처럼, 진짜 내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진짜 구원자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땅에 평화의 사람들을 보내면 땅에서 어땠어요? 그 시대가 무지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시대 복음을 막고 배척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그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은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화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뒤바뀌어서 오히려 심판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는 구원자를 진짜 알고 맞고 사랑을 해야 돼요. 오직 제대로 된 구원자를
사랑함으로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 사랑,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은 데서부터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고 따라야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사랑과 평화가 땅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참된 사랑과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구원과 함께 그 사랑과 평화가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환란이 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이런다면 자기에게 진정 사랑, 진짜 평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기가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고 따라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진짜 참된 사랑의 주님,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진짜 모시고 살아야지만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 예수님의 그 진짜 평화가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사명자를 가르쳐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영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은 구원 역사 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말씀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들은 성장된 자로서 영으로 다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사랑하고 맞이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 2023년 현재가 중합니다.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갓난아기, 신생아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2023년 지금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가 아닙니다. 잘 들어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이 성인이 다 되었어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5, 26, 29, 30 이렇게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옛날 이야기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2023년 동안이나 역사를 이루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 예수의 답답함이 없게 나 예수를 맞아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2023년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영으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그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예수님이 이제는 성장된 역사를 펴면서 행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으로 다시 오신, 신랑으로 되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랑과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만에 이 땅에 영으로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큰 희망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큰 희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선생은 항상 알고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알고 맞는 크리스마스. 그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항상 선생님은 어떤 크리스마스를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알아야 하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신랑 되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오셨고 이 시대 사명자를 가르쳐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영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새롭게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년 역사를 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4,000년이 끝나면 신약이 시작되고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새시대 성약이 시작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정한 때가 끝나면 1분도 더 용납하지 않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해당되는 일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때를 지켜 행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온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온다. 자, 선생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를 어떻게 더 깨닫고 알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2장 6절을 통해서 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고 선생은 더욱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본문이 이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베들레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마태복음 2장 6절,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대고을 가장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너를 온 민족을 다스리는 목자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기다리는 데서 기다리는 자가 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신약 때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자는 누가 온대 이렇게 기다리는 그 자는 땅에서 옵니다. 땅에서 와요. 지구촌의 영웅 열사들도 지구촌의 지도자들도 항상 기다리는 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땅에서 역사를 펴실 때 만약에 하나님의 영만 땅에 와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영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역사를 폈던 적이 맞아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 그 한 사람에게 그 시대를 깨우쳐 주고 하나님이 택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영은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은 육신 세상이기 때문에 영이 세상에 오면 영은 반드시 육신을 쓰고 영은 육신을 통해서 땅에서 할 일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왕들도 왕이 직접 다 하지 않고 왕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쓰고 왕이 할 일을 하죠. 이게 절대 법칙, 절대 이치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때요? 자기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쓰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깊은 비밀이고 실제로 그같이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뜻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육신 가진 땅의 사명자, 택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신다는 거. 이게 깊은 비밀입니다. 삼위와 함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역시 영이죠. 예수님도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도 이 시대의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아들이 아닌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종에서 신약의 자녀로 이렇게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나요? 4,0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자녀에서 한 단계 차원을 높여야죠. 사랑의 대상 신부로 이렇게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 데는 또 몇 년이 걸렸나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신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근본 목적은 진정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랑 영원토록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부가 된 자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부가 된 자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평화와 사랑의 구원자를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땅의 구원자를 맞이하지 못하고 구원자를 미워하고 구원자를 불신하면 평화는 깨집니다. 자, 오늘날 이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하나 되어서 화평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사랑입니다. 상대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사랑해 놓고 봐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아유, 쟤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미워, 이래서 안 되지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사랑해 놓고 봐야 됩니다. 자, 사랑도 옛날 똑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새 사랑입니다. 사랑도 차원 높인 사랑입니다. 맨날 똑같은 사랑 말고요. 매일 차원을 높여서 새롭게 하늘 사랑, 주 사랑, 매일 차원 높여서 새롭게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입니다. 섭리인 모두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절대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평화는 절대 사랑입니다. 무조건 절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평화롭게 못합니다. 사랑 없이는 평화롭게 못합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하늘 사랑, 형제 사랑, 오직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 3번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타락 문화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 때 파티하고 먹고 즐기고 방탕하게 자기들끼리 사랑하며 즐기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새 역사에 주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 사랑, 육 사랑으로 채우고 삽니다. 지구 세상엔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이 끊이지 않고 늘 희망을 이룹니다. 섭리사의 신부들은 성탄을 맞이해서 자, 중요한 말씀 자기 점검,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메시아를 하나님은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깨뜨려도 제발 우리만이라도 사랑을 깨뜨리지 말고 서로 화평,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3번 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 평화, 사랑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맞을 때까지 사랑도 깨지고 평화도 깨지고 미움, 다툼, 싸움, 전쟁의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면 계속 맞을 때까지 전쟁이에요. 이 시대도 하나님과 주님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니까 땅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어때요? 뉴스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자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방해하니까 이렇게 땅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평화와 사랑의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구원자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평화의 구원자를 미워하고 불신하면 평화가 깨지고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개인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가정, 민족, 세계가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랑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불신하면, 맞이하지 못하면 맞을 때까지 계속 고통, 전쟁, 지옥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이하지 못하면 새 역사를 해서 지상의 이상세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한 거나 똑같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을 내다보고 뉴스를 들어보고 현실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구원 역사를 펴신 성삼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설교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설교는 2023년도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선생의 일생을 기록하라. 선생의 일생을 기록하라 하셔서 선생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설교 제목이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무엇을 그토록 감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 선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겪을 때는 너무나 고생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못 견디겠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도대체 하늘에도 땅에도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느냐고 환난들을 원망하고 외면하였지만 이 지옥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 고통을 겪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선생이 몸부림쳐서 얻고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겪음으로 인해서 배워서 세상의 악도 배우게 하시고 겪음으로 배워서 사탄도 배우게 하시고 겪음으로 배워서 선악을 분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겪음으로 직접 배워서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알고 믿게 하시고 겪음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도 더 완전히 알고 성령님 성자도 더 완전히 알고 섬기게 하시고 겪음으로 인해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완전히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 선생을 먼저 겪게 하셔서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게 되었고 선생이 목숨 걸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생명길로 가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이 먼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은 것을 통해서 굶어봤기 때문에 헐벗어 봤기 때문에 선생이 배고픈 자들을 돕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입혀주게 되었던 것이니 하나님 나 선생이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일 나 선생을 겪게 안 하셨으면 수많은 자들을 선생이 예수님처럼 구원도 하지 못하고 선생이 그 수많은 자들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끌어주지도 못했는데 선생을 겪고 행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선생을 아프게 하시고 선생을 고통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생이 아픈 것을 지옥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선생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게 선생에게 능력을 주어서 선생 일생 동안 아픈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선생이 겪었기에 원수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선생이 그들의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선생이 내가 겪을 때는 왜 내게 이 같은 지옥 고통의 삶이 연속이 되나 하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괴로워 고통스러워서 한탄하고 살았지만 나 선생이 겪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주의 몸이 되어서 살게 하심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선생이 겪을 때는 너무나 원망스럽고 인생을 한탄하였건만 겪은 후에는 나 선생이 알고 행하게 되었기에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 선생을 주 안에서 이같이 되게 하셨으니 나 선생을 성공하도록 주 하나님과 성령이 겪게 하실 때에 나 선생을 죽음에서도 고통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선생은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생명들을 그 지옥으로 가는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서 지옥에 못 가게 함을 배우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한 번만 구원해 놓으면 영원토록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주를 사랑하고 살 것이니 하나님 나 선생이 이 고통을 겪어서 선생이 영원한 일을 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정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10대 때, 20대 때, 선생이 30대 때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배고파서 추워서 오직 기도만 하면서 겪으면서 울고 한탄했고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를 갈면서 겪으면서 땅을 치고 한탄을 했는데 결국은 선생이 겪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몸이 되어 선생이 행하며 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진정 감사하나이다. 나 선생이 굶주리고 헐벗음으로 인해서 이같이 지금 선생의 건강이 더 좋아져서 지금 살게 된 것을 하나님 내가 감사하나이다. 굶주릴 때는 야속하고 문전걸식도 하였건만 그러했던 것 때문에 나 선생이 주의 몸, 하나님의 몸, 성령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 선생이 쓰였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나 선생으로 하여금 의의를 행하게 하였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더할 수 없는 지옥 고통을 겪는 것은 환난 때 절대적 생명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두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고통을 통해서 배워서 사망길로 가지 않게 해주심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같은 고통의 길로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같이 선생이 주의 몸이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살지 못했는데 고통을 겪고 선생이 오늘날 주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선생이 그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잡아주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생을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생을 지켜주셨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겪으면 알기에 겪고 나서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도다. 겪고 나서 깨닫게 선생을 지켜주셨도다. 겪으면서 연단하게 하고 겪으면서 알게 하고 겪으면서 선생을 반석이 되게 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도다. 선생이 과거에 그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천년 역사를 해올 수가 없었도다. 선생이 겪고 너무나 고생할 때는 한숨 쉬고 아니 내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도 사랑하고 믿고 사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내가 죄가 있나? 내가 못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나? 했었건만 다 겪고 나서 보니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껏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나 선생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도다. 해산의 고통을 생명마다 선생이 겪었도다. 이제 이들이 가야 하나니 황금천국에 가게 해 놓았도다. 이번에는 고난, 시련, 지옥의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나 선생의 길이다 는 말씀입니다. 고난, 시련, 지옥의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선생의 길이다. 황금천국을 향해서 갈 길을 두고 멈추면 지금껏 고생하고 공적을 쌓은 수고가 헛되게 된다. 시대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태풍이지만 이로 인해서 환난, 시대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빨리 목적지를 가게 하신다. 시대의 시련과 고통과 시대의 환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날 자를 만나 함께 가게 하고 뭉쳐 가게 하신다. 환난, 시련, 고통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는 해에 이르게 되고 만나지 못할 자도 만나게 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지옥의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나 선생의 길이다. 선조들도 갔고 신앙의 영웅, 열사들도 간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사명이 클수록 고통도 크고 사명이 클수록 억울함도 더 많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지옥같이 이를 갈며 겪는 사건이 많다. 생명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서 사명자는 완벽하게 가야 한다. 생명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서 사명자는 완벽하게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모질게 선생을 겪게 하시면서 생명길로 모두를 인도하게 하셨다.
고통, 환난, 어려움, 핍박 그 길을 오면서 선생은 기절도 하고 오다가 죽기도 하여 육이 못 가니 영으로도 갔다. 이같이 황금 천국 길은 험한 길이다. 지옥 길은 오히려 평탄한 길이다. 지옥 길은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랑으로 즐기며 가는 길이다. 지옥 길은 사탄도 방해하지 않고 지옥 길은 사탄이 알아도 막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황금 천국 길은 사탄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악인들과 불신자와 억울하게 하는 자와 의의 싸움을 하면서 억울함을 받기도 하고 한탄도 하며 가야 하는 길이다. 황금 천국 길은 환난, 핍박,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길이다. 좁은 길은 죄가 있는 자는 못 가는 길이다. 좁은 길은 죄 보따리, 죄의 짐을 들러매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좁은 길은 의인들이 가는 좁은 길이다. 하나님, 성령님, 주의 구원의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영원한 영생 길이다. 하나님, 성령, 주의 구원의 길은 한 번 가면 영원히 기간 없이 누리고 산다. 고생된다고 구원의 길, 영생길 그 길을 안 가고 편안한 길로 가다가는 지옥길, 편안한 길로 가다가는 처음에는 좋은데 가다 보면 사망길로 기울기 시작한다. 편안한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지옥 쪽이 보인다. 그러면 편안한 길로 가다 보면 나와 따르는 자들이 지금까지 행한 수고가 모두 사망으로 기울게 된다.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완전한 생명길로 가야 한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길로 오느라 고생했지만 너무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길로 오느라 고생했지만 잘했다. 2023년에도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간장 타는 뜻을 이뤘습니다. 누가 고통 겪는 것을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겪은 후에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다 겪고 나서 깨닫는 자는 그 고통 겪은 것을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만날 자를 만나고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혹은 황금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욥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들고 겪을 때는 고통이었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노아와 8 식구는 결국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었던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 겪은 것은 수배로, 몇 배로 더 많이 받습니다. 지난날 고통을 겪은 거,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각자 저마다 고통을 겪고 생명길로 끝까지 왔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더라면 졸면서 잠자느라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도 못 만나고 기도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편안했더라면 섭리사에 못 왔습니다. 편안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편안하려다가는 사망의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잠을 자지 말기 바랍니다. 편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사막으로 끌고 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길을 지켜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한때는 같이 열심히 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가는 길을 힘들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편하지만
넓은 길, 그 길은 사망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고생되지만 좁은 길, 힘든 길,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생명길을 놓치면 세상에서 별별 성공을 다해도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생명길을 놓치면 세상에서 별 성공을 다해도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명길로 오느라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생명길로 오느라 고생했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의 구원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며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